여러분 혹시 지금 또 여전히 일기 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어릴 때 학교 숙제 때문에 일기를 썼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일기를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 질문이지만 이 일기는 누구에게 쓰는 글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쓰는 글이죠.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내용들, 나의 심경, 마음 상태, 이런 비밀적인 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에게 쓰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출간된 책이나 보고서나 소설이나 시나 이 모든 것들은 독자가 있고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편지나 이메일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한 업무적인 일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라면 보고서나 기획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에게 정보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역할이죠. 그럼 여러분, 소설과 시는 독자가 누구입니까? 불특정 다수이죠.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또한 주는 소설이고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자가 누구이고 독자가 누구이고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정말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왜 성경을 기록했으며 그 당시 이 성경을 받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는 누구이며 어떤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까? 이것을 알면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는데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누가복음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이 세 복음서의 시대적 배경, 기록 연대, 독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복음서가 몇 년도에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대충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한 10년, 20년 후에 기록된 성경으로 바라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그 성경들 중에서 조금 일찍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세 성경은 그렇게 연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까? 아니 복음서입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곧 이 말 핍박과 박해 가운데 박해와 핍박이 임할 그런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냐면 AD 64년 7월 18일 로마의 외곽 한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로마 전역으로 퍼져가면서 그 당시 로마가 14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0개의 구역이 불타버렸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이죠. 시민들은 붕괴하고 과연 누가 불을 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시민들 사이에서는 네로의 명령에 의해서 네로가 방화를 지시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의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당한 네로가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엄청난 박해가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참 기록에 의하면 참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몸에 짐승의 트롯을 입혀서 짐승밥이 되게 했을, 원형 경기장 안에서 짐승밥이 되게 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 로마의 밤에 로마를 이렇게 밝게 양초로 사람을 양초로 만들어서 밝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 살아보셨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라는 의문이 들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죽어야 되는데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해야 될 것인지 갈등이 있었겠죠. 이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안에서 북돋아주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군림하여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 그래서 마가복음에 읽어보면요, 총 40%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했으니까 너희들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 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했으니까 너희도 믿음을 지키라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좌정하고 있으니 비록 지금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그날이 되면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한 10년, 20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렇다면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핍박이, 박해가 없었을까요? 살기가 더 쉬웠을까요? 믿음 생활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첫 번째 박해 때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됐는데 68년에 네로가 죽으면서 박해가 끝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빌미를 잡아서 또다시 피비리 나는 박해와 핍박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으로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그 일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하시고 난 뒤에 AD 66년 로마 총독 세시우스 플로루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금고를 약탈해 가버려요.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 금고를 약탈해 갔으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한글을 일으키면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AD 67년 로마의 용장 베스파시안과 그의 아들 티토스 장군이 대략 6만 명으로 구성된 로마군을 이끌고 진격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1차 방어선을 만들었지만 정예 로마 군인들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방어진에 무너지고 여세를 모아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는데 4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물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했습니다. 그러니 1년은 버틸 수 있었는데 4년은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배가 고파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는 남은 부분을 숨겨두었다. 강도들은 냄새를 맡고 음식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나중에 사람의 고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강도들은 기겁을 하고 도망쳤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잡아서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칼을 들고 싸울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질렀는데요, 성전 안에 있던 금이 녹아내리면서 그 금들이 돌과 돌 사이에 스며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망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로마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로마군들이 포위를 하기 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겁쟁이, 배신자, 비겁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니 전통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민족을 배신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저주했던 것이죠. AD 90년에 사내들의 공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요. 나사렛파와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 여기 나사렛파 이단이 무엇입니까? 나사렛파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신자, 비겁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안타까운 것은 세 번째로 이단들이 득세했습니다. 기승을 부렸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했을 뿐 아니라 또한 영지주의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본래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신앙이 점점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너희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빛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굳건히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힘을 내고 믿음으로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신앙의 갈등, 두려움과 염려, 암난에 대한 불안함으로 초조한 날을 보냈던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내었던 것이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보내기로 했던 그 메시아가 맞으니 그 믿음 위에서 확고한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라라고 강조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니다, 그분이 바로 맞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기로 한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변증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특이하게도요, 구약 성경이 53회나 직접적으로 인용되어 있고 76회나 간접적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그만큼 구약에 있는 구절을 가져와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죄에서 구하는 메시아가 아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칼과 군대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메시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오늘 이 시대는 몇백 년이 흘렀습니까? 400년이 흘렀어요. 거의 400년이 흘렀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다스림을 받고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는 그의 부하 장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죠. 400년 동안 남의 나라 지배를 받고 있고 식민지로 살았으니 모든 이 백성들 마음속에는 해방, 통일, 이 벗어나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으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서 속히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속히 해방시켜 주어서 하나님 섬기며 이전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릴 때 너무 어려워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이 돈에 대해서 이 가난한 것들이 얼마나 힘든가 이를 체득하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내 자녀에게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해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음속에 하나님 이 물질적인 문제는 이 경제적인 부분을 꼭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은 어떻습니까?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한번 입원해 계시 보십시오. 이 통증이라는 것이요. 어떤 경우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오니까 그 밤을 눈물로 지새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걸어서 화장실을 가고 주님 몸뚱이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항암 치료 받으신 분 계시죠? 많게는 12번,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6번 받고 나니까 도저히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더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런 질병의 문제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어서 이 질병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줄 메시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저 천국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이란 단어를 36번이나 사용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31번이나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세속적인 정부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너무 이 땅에 집중하고 있고 이 땅에만 목매고 있으니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하나님 나라 이래 이야기를 하면요 다 받아들이기를 세속적인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땅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무시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이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들어가야 하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켰던 이유도 들어갈 천국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문제가 잘 풀릴지 안 풀릴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어 저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 백성이는 잊지 마시고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때로는 손해와 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악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금한 것으로 세상을 돕고 또한 저 다른 나라의 선교지에서는 학교도 지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있는 것을, 하나님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돈 때문에 형제자매들 간에 싸우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습니까? 무증하고 원통함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분노와 원한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한 번 원수가 되면 풀지를 않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쾌락과 교만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소위 갑질이라 말할 수 있는 가진 자의 행포와 기승을 부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결과가 불의와 추악과 탐욕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비록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으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교회 앞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는 일방통행이죠. 밑에서 차가 올라오지 못합니다. 트럭이 한 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싹 비껴가면서 문을 열고 사장님 여기 일방통행인 거 아시죠? 아주 점잖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겠습니까? 와, 그 사장님 문을 열고 그냥 비껴가면 되지 왜 그러시냐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야, 빵기 낀 사람이 성낸다는 말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또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역경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렇게 손해와 피해를 보고 핍박과 어려움 당한 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살아가는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기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피상적인 것 같아서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십시오. 이 사진은 우주에서 찍은 대한민국 사진입니다. 북한 땅 보이시죠? 많이 어둡습니다.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둡죠. 남한 전역에는 불빛이 밝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우주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지구의 모습이죠. 파란 참 아름다운 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지구를 저 화성에서 찍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점입니다. 점. 이 점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창틀과 차에 앉아있는 먼지와 티끌 같은 것이 지구예요. 우리는 지구가 광대하다 이야기하지만 저 우주 끝에, 아니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는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 먼지 같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비판까지 합니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먼지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때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참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가 있고 손해와 피해를 당할 때가 있으며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 머리털을 세신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고백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 것입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그럼에도 우리는 주께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만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린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좀 나은 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잊지 마시고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살아가면서 참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머리털을 세시는 주님 기억하시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